예,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예, 우리 15장에서 16장으로 뛰어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예,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것을 따서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간증들은 과거에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고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어떤 한 유명한, 지금 현재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장모님은 이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장모님은 사모님이셨는데 남편도 목사님이신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1940년대 당시 굉장히 오래 전이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를 담임했을 만큼, 지금 종로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을 만큼, 제가 목사님 성함과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그런 이 설교가 다른 데로 갈까봐 그렇습니다. 그 담임을 했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장인 되시는 이 목사님은 40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사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에 홀로 있다 보니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슬하에 남겨진 자녀가 있겠지요. 사남매입니다. 이 사남매가 모두 어렸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제 사택도 곧 비워야 하니 집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앞이 캄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고 봉투를 하나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 말에 사모님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하고, 이 어린 애들하고 어디 가서 살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여 살려요? 밤새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동이틀 무렵에 갑자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 가실 때에는 비록 내가 설령 깨닫지 못하더라도 분명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향한 예비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내가 두려우면서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는가? 여러분 지금 한숨만 쉬고 걱정하시는 분은 혹시 계실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놀랍게도 그렇게 누르고 힘들게
하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감사의 기도를 받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새벽 밤새도록 기도하면 이 동터 오르는 무렵에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터이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서 방 안에 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때 장로님이 두고 간 마지막 생활비 봉투였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기도하였으니 그렇게 믿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새벽 기도에 가서 감사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좀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지요. 훗날 사모님은 그날의 마음은 자신의 결단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이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니 슬퍼만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사모님은 이후에 이별의 아픔에도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살아갔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별의 아픔에도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이지요. 저는 오늘 이 사모님의 믿음의 간증을 좀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과정에 대하여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까도 찬양하시고 또 이 찬양 앞에 펑펑 눈물 흐르는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앞에 나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집에 홀로 있거나 길을 가다가 무언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굳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5장에서 건너서 16장 정도 왔으면 이제는 뭔가 예수님의 반토막 정도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깊은 동역자 관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만 헤어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별의 아픔에도 주님은 각자에게 힘을 주시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사명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헤어진 이후가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선교에 시작되는 것이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반면에 39절 우리가 보면 또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믿음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이 구브로를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다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믿음을 얻도록 그렇게 구브로로 가서 그런 사역을 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여기서 질문 하나 생깁니다. 1차 선교 여정과 2차 선교 여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제 1차 선교 여정과 제 2차 선교 여정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이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꾸는 책입니다. 일반 성도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사역자, 이 선지자들도 바꿔나갑니다. 이 사도들이 바꿔나갑니다. 바로 바울을 바꿔나가는 책입니다. 1차와 2차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1차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파송했습니다. 기도하며 파송했죠. 근데요, 2차 선교는 좀 다릅니다. 1차 선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 제 2차 선교는 주님께서 친히 직접 인도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1차 선교회 때는 혈기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자기가 주관한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2차 선교 이제부터 16절 보면 완전히 바울이 녹록해져 아주 유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에도 이렇게 1차와 2차 선교 여정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신자 때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모든 결정권은 나입니다. 내가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부인 못 하시겠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상황에 이끌려가는 인생 속으로 내 심령 안으로 주님께서 쑥 들어오십니다. 이때 느끼는 가장 강력한 화두가 뭐냐면 바로 간섭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단계를 가리켜서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전혀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차가 진행되면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전폭적으로 성령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에 매여, 이 말뜻은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의 간섭하심, 성령님의 강권하심, 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간섭하신다 해서 이 간섭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간섭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나와 관계가 적은 남의 일에, 별로 이 사람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관계가 적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남의 일에 이치에 맞지 않게 끼어듦, 이것이 간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남의 일에 숟가락이 몇 개냐, 너는 왜 그런 옷을 입느냐, 자꾸 그럽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좀 안다고 끼어들곤 하는데 때로 간섭받는 쪽에서는 불쾌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내세거나 안 한다 할지라도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간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도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데, 그래서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안 놔주면 간섭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누가 안 돼, 그만해, 그렇게 간섭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가 망쳐놓고 자기가 화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속담이 나온 겁니다. 방귀 낀 놈이 더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간섭받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사실 이것은 죄성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고백해도 자꾸 내 마음대로 끼어들고 싶은 것이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설거지도 하고 좀 청소도 하고 좀 도와줍니다. 집안일을. 그죠? 근데 요즘에는 남편이 아내를 대신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 일로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아니요, 옛날에 남편만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왔는데 아내도 이제 경제활동하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대부분 설거지하고 하는 것을 아내가 아프면 설거지해 주죠. 그럼 남편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에 슬그머니 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닦으란 말이야. 저건 이렇게 닦아. 봐, 여기 뭐가 묻었잖아. 이것도 닦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간섭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니 언제가 좋을 때냐면 간섭받을 때입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간섭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신다. 이것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간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의 인생에 오셔서 간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도 자꾸 이것을 밀쳐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너 그렇게 넋을 잃고 있으면 안 돼. 아직 네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나 홀로 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세요. 아니겠습니까? 간섭해 주세요. 몸이 아픕니다. 간섭해 주세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간섭해 주세요.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간섭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외롭습니다. 혼자 요즘 얼마나 혼식 혼자 살아가시면 이 현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의 인생에 홀로 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간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서로의 관계가 그만큼 무르익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숙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적 교제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가다가도 늘 주님과 같이 간섭하심을 받고 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간섭해도 괜찮고 간섭을 받아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령님의 간섭하시는 인생은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잘 나가던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호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죠. 별로 문제 같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데려갈까 말까 이것을 다툼이 일어나서 크게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요.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구브로로 갔는데요, 이 구브로는 사실상 바울이 먼저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근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첫 선교지에서 막 이 축포를 터뜨리던 팡파레를 울렸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승리했던 곳이 구브로였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달려오고 정말 축포를 쏘아 올렸던 것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가 먼저 갔으니 양보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한 것처럼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삥 돌아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존중이죠.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어떻게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갔을까? 멀리 돌아온 것만 해도 참 피곤할 텐데 왜 루스드라가,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텐데 왜일까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가 루스드라였습니다. 이런 데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 첼솜이라고 하는 그 몽골 시골에 있는데 우리 전도대 가면 늘 주먹 맞고 돌멩이 새로 거기를 가면 항상 긴장하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를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통당했던 이곳에서, 죽을 뻔했던 이곳에서 전혀 믿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대박 사건이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지시는데요,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간섭하심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드디어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평생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대박 사건이 터진다고 하니 뭐 하늘에서 황금 덩어리가 떨어진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평생 동역자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누구냐면 이 만남 이후로부터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을 떠나지 않는 사람 디모데를 여기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했던 곳 있으면 사람은 막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걸 따라 안 가려고 하는데 한번 슬쩍 보십시오. 가다가 또 압니까? 평생 동역자, 힘이 되는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만날지. 사도 바울은 가기 싫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여러분 신약성경 몇 권이죠? 27권. 그죠? 자, 27권 중에서 혼자 13권을 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편지입니다. 편지.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환난 중에 쓴 편지, 다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13통의 편지 중에서 2통이 오직 디모데를 위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 책이고요, 4통은 디모데와 함께 쓴 것이고요, 나머지 7통의 편지에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부르며 그에게 부탁하는 글을 쓰고 있으니 이 디모데가 바울과 얼마나 비중이 있고 바울과 어떤 관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 때 그 사연 많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만난 여러분들은 이런 대박 사건입니다. 아멘? 다른 데 가면 여기 귀한 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점은 성령님의 간섭하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당신의 간섭하심으로 디모데를 붙여준 겁니다. 또 역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을 붙여주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결코 혼자 일할 수 없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힘들으면 부부가 각방 쓰는 부부가 많대요. 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기, 또 말씀드립니다. 죽으시기 수시간 전에 너희는 하나 되라,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볼 때 처음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런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없었다면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훨씬 효율적이고 더 낫게 사역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발목을 붙잡니다.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제자들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발목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또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웠습니까? 주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우편에, 좌편에 좀 뭔가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일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일까? 이것을 성령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합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은 형편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나는 아니라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강권하신 성령 강림의 간섭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사도로 거듭나게 되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행전은 주역,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29장 써내려가는 이 모든 사명의 길에 우리 한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 여러분 강간하면 70이요, 뭐 80, 예? 강간하면 80,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요. 요즘 의학술이 발달해서 많이 사시기도 하는데요. 한번 태어난 우리 인생을 지금 값어치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성도는 기쁨도 없고 불평하게 되고 늘 시험에 들고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분의 간섭하심에 순종할 때,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엎드려 순종할 때 비로소 born again,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면 이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좀 경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책으로만 쓰여지는 그런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고 경험의 종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오케이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 데려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할례를 시행한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었던 것인데 지금 바울이 한술 더 떠서 지금 직접 나서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계속 할례 문제,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늘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늘 다퉜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믿음의 대선배인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의 시대인데 무슨 할례냐? 그것이 지금까지 바울의 신학이었고 바울의 견지했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다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바울이 변절을 한 것일까요? 바울의 신앙이 좀 떨어진 걸까요? 바울에게 두려움이 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변하고 있음을, 바울이 성숙해져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장면인 겁니다. 과거의 바울은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피 터지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우고요, 다투고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림과 매만과 강도의 영과, 그때마다 바울은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 이겨나갔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이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딪혀도 죽어도 간다, 이 사명감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저도 몽골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저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25개 교회가 다 세워지고, 한국에도 여러 곳에 또 몽골인 교회도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가 섰는데 결국은 지금 옆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고 스스로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예수를 믿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타협 없는, 양보 없는 직진 본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가장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바울이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독선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넓어지고 포용력이 생긴 겁니다.
넓은 시야가 생겼습니다. 할례 그 자체보다는 할례 위에 있는 복음과 구원, 이 사명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할례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렇게만 다가갈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분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장면이 바울의 눈에서 또 한 번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었고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밝은 빛 앞에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진 바울의 눈에서 나중에 다시 부르실 때 비늘이 벗겨졌고, 두 번째 비늘이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었고, 할례의 논쟁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오묘합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할례의 문제는요,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할례 문제로 싸웠는데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할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그늘과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제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간섭했습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이었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K이고 PK 선교사 자녀이고 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벗어나면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바댜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다 자녀 키워봤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간섭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MK스쿨도 우리가 선교사 자녀들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학교도 만들어 봤고요, 교육도 해봤고요,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해왔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자, 내 간섭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녀가 저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간섭에서 성령님의 간섭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도하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아내와 고백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큰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간섭하신 거죠. 그렇게 며느리 보고 싶다 했더니 또 그냥 또 이렇게 일찍 또 결혼까지 한다네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요. 그래서 자녀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어김없이 성령님께 요청합니다. 간섭해 주세요. 성령님,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쭉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지는 일일까? 반신반의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셨지요? 성령의 간섭하심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이 오겠지요. 성령께서 키우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간섭은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기회, 자녀가 직접 성령님의
그런 간섭을 경험하는 기회와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한숨 나오십니까? 아니면 언제 뭐가 될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간섭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도록 그저 무릎 꿇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3월은요 오직 성경을 붙드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 바이블 타임, 성경 시간을 여러분 계속 갖기를 축복합니다. 3월 내내 바이블 타임입니다. 모든 때가 있습니다. 3월달은 바이블 타임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주님과 연결해주고 주님께 플러그인, 전개 콘센트를 꽂는 일입니다. 그럼 불이 들지 않겠어요? 주님께 플러그인 하도록 간섭해주는 사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도록 간섭하는 일입니다. 비진리와 비본질에 에너지를 쏟는 성도들에게 간섭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목사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내심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한강교회에 간섭해 주세요. 우리 한강교회 각 셀 모임에 간섭해 주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 간섭해 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의 간섭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면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겁니다. 간섭하심은 다스림이 되고 우리를 더욱 높이 날게 하고 더욱 깊어지게 하고 더욱 넓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간섭한, 주어 지키게 한다, 간섭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3월은 오직 성경의 달입니다. 성경을 지키고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예비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이블 타임, 이 3월 성경의 달 바이블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강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인생을 간섭해 주세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는데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신지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 내 심령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3월 내내 오직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님 간섭해 주십시오. 나의 생업의 현장, 나의 생각, 나의 의지까지도 간섭해 주셔서 내 것으로 여겼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 주인에게 드리며 간섭해 주십시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정까지도 주장하셔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내 감정이 출렁여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를 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우리 심령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령님의 간섭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히 입혀 주옵소서. 3월달 성경의 달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 로고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인생을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